네, 오늘은 신명기 13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새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내 상황에 좀 편하게 변경해서 받아들이는 이들을 한 번씩 보면서 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은 내가 편한 대로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유리하게 해석하는 일들을 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말씀과 대비되어서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이 말씀하셨다면서 가나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여기서 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당해지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자신이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인정받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의 종교를 따라서 음행, 술 취함, 방탕함, 쾌락한 삶 그런 행하는 그걸 행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에 위안을 얻고 싶어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자고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일들을 종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거짓을 말하기까지 하면서요. 사람의 죄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의미를 바꾸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틀리느니 차라리 말씀을 왜곡해 버리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요. 내 생각이 내 행동 방식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가책이 올 때 우리는 그 양심의 가책에서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또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2절을 보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 그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가 거짓 선지자인데 심지어 능력이 나타날지라도라는 구절입니다. 가짜여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3절과 4절 내용에 제가 먼저 3절을 여러분이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현상에 치중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청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현혹되는 이들이 아닙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5절엔 심지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혀 있는 대로 현재 우리가 살인하라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헤렘, 진멸하라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떠나야 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단어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그리고 완전하셔서 죄 있는 자가 그러니까 흠 있는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심지어 죄가 성읍 가운데 가득하다면 성읍 전체를 진멸하라라고까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물건은 아주 조금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네,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라고 하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하나님은 그 물건에 조차까지 손대지 말라라고 합니다.
진멸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헤렘은 완전한 삭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 헤렘을 행하지 않은 아이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헤렘을 명하셨고 이스라엘 중 아간이라 하는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재물을 감추어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패배함으로 그 결과를 나타내 주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죄를 미워하실까? 이것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서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로 인한 산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음에 이르게 되기에 그 죄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라는 것에는 전염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번지고 번져서 다른 사람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점점 자라며 번지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무섭게까지 경계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의 생명을 아끼시기 때문이죠. 죄로부터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에 18절에는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을 따르면 주님이 생명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함께하기 위한 거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어가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을 사는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권면하기로는요, 죄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죄로부터 멀어져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